자, 우리 오늘 여리고 정복의 세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를 이루고 또 모든 큰 산을 정복하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 세 번째 원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보면 놀라운 그 꿈을 받게 되고 또 명령을 받게 됩니다.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이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돼서 여호수아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공동체와 나눕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1절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부터 받은 모든 음성들을 그대로 지금 백성들의 대표 중간 지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백성들의 중간 지도자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랬을 때 참 그들의 과정이, 그들의 반응이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얼마나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 앞에서 아군이 분열되는 것은 패배를 결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꾸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너지의 효과입니다. 혼자서는 천을 쫓지만 둘이서는 만을 쫓는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된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 정복할 때 과정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루 한 번씩 돌고 절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트럼펫을 불라고 하면 트럼펫을 불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면 소리를 지르라. 그대로 하라는 대로 열심으로 아무 소리 불평 안 하고 그 거의 300만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각자의 의견이 많았겠습니까? 우리 요 조그만 정말 그 300만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이 공동체에도 뭐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보이스가 여기저기서 나는데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하니까 아예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너에게 또 말하라는 자유 주면 별의별 말을 다 할 테니까 아예 그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해버리셨어요. 그렇게 그대로 그 명령에 말하지 말라고 또 말 안 하는 사람들도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말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랬을 때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진 비밀에는 그 백성들이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뤄가는 이 모습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크고 작은 여리고는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들이 이 하나 된 공동체를 이뤄가는 모습을 보면요, 무엇보다도 신실하게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맡은 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처음에 막 열심히 해보겠다다가 중간에 뭐가 마음이 안 맞으면 I don't wanna do it 이게 아니라 처음에 맡겨진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모습,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3절부터 15절 보면요, 여기 보면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었습니다. 여호와 모세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너희 용사들은 지금 므낫세 반지파, 루반 갓지파 먼저 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그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는 이제 이미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봤자 얻을 땅도 없지만 그래도 더 앞서가면서 더 적극적으로 뒤에 처지면 뭐 이제 우리는 싸울 것도 없고 이미 우리 땅 분배받았으니까 하고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억지로 할까봐 아예 앞서가라. 너희가 제일 먼저 앞서가면 뒤에서 원치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은 우리 민수기 32장 33절입니다.
우리 민수기에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몇 땅을 그들에게 먼저 주었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민수기 32장 17절부터 19절. 이 땅 거민의 용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에게 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주시면 우리가 가나안에 가서 그들이 다 기업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리고 대충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서 내가 무장하며 더 그들보다 생명을 희생하고 적하고 바로 페이스하면서 가장 위험한 그 프론티어가 돼서 싸울 것이고, 그러할지라도 요만큼의 땅도 그쪽에서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그걸 그대로 기억해서 리피트하면서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우리가 요단을 건너갈 때 너희가 먼저 앞서서 무장하면서 먼저 가서 더 열심히 싸워라, 그리고 다 끝날 때까지 있어라 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 마지막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정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요만큼의 땅도 얻을 찬스도 없는데 거기 가서 끝까지 너희 형제들이 다 안식을 얻고 기업을 분배받을 때까지 싸워주는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This is not easy. 절대 쉽지 않은 이 아름다운 섬김과 충성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은 나에게 조금 더 유익이 없어도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릴 위협도 있고 가족과 오랜 시간 헤어져 있어야 되고, 사실 제가 이 참 몇 년이 걸렸는지를 조사하고자 하는데 조사를 결국 못했어요. 처음에 여호수아가 그 땅에 정착을 해서 다만 우리가 대강 기억해 볼 수가 있다면 여호수아가 40살 때 그 땅에 그러니까 80살, 그러니까 40세 여호수아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110세 죽었기 때문에 30년은 거기 가나안에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의 모세가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한 말이 이 여호수아서 22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은 가족들과 헤어져서 가나안에서 맡겨진 이 싸움에 열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어서 끝까지 그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이 오랜 세월을 끝까지 가족들과 헤어져서 자기들에게 조금의 땅도 돌아오지 않을 그 땅을 위해서 싸웠다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다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혀 유익이 없어도 오히려 손해가 올 위험이 따라올 확률이 많아도 그렇게 끝까지 맡겨진 책임을 다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서 약한 지체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싸워주겠다는 것. 자기들은 이미 땅도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데 아직 땅도 못 거뒀고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11절부터 보면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계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자기들이 먼저 가서 여리고 사람들과 싸워서 뒤에 오는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그렇게 앞서가서 싸우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연약한 형제 지파들을 돕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자기가 담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연약한 모습이 있거든 이제 새로 오셔서 몇 년 좀 지나가신 분들에게 교회에 대한 소감을 물으면 뭐 이 교회에 이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럼 바로 이어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형제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연약한 점이 보인다면 그것을 내가 맡아서 하라는 의미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 약점을 기쁘게 감당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의 몸,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인데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파 있는 동안요 그 책을 아주 그냥 열심히 한글로 영어로 읽었어요. 그 얼마나 재미있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 Wonderfully, fearfully made,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런 책인데요.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어떻게 영이 되는가를 잘 기록했는데, 모든 세포들의 특징은,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의 특징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인데, 그 가운데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세포가 뭐게요? 암세포. 암세포는 공동체가 I don't care. 몸은 연약해 죽어가는데 자기만 뚱뚱하게 배를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 보면 몸은 말라 비틀어 죽어져 가는데 암은 이만큼 자라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죽든 말든, 이웃 세포가 죽든 말든 나만 열심히 배불리고 나만 살찌우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스피릿이 바로 암세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세포들은 자기는 돌아보자 백혈구처럼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공동체를 지키고 있다고 열심히 싸우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 이기고 제가 건강하게 나서 설교했잖아요. 이 백혈구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오늘 나와서 설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세포들은요 어떻게든지 양분을 받아서 약한 쪽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혈액도 보내주고 양분도 보내주고 쓸데없는 노폐물은 다 빨리빨리 빼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바로 피를 받아서 즉시 또 보내주고 양분을 받아서 바로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 몸을 세워보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 안의 세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는 모습은 절대적으로 충성. 그러니까 그 책에서 아주 거듭 반복되어 말씀이 뭐냐면 몸 안에서 생존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건강한 세포들의 특징은 하나다. 충성. 절대적으로 몸이 너는 이제 움직이지 말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머리가 이제 너는 가라면 그대로 가고 절대적으로 충성.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강건하게 세우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에서 이제 내분이라면, 제가 이제 옛날에 전신마비 알았잖아요. 그 병 이름이 뭐냐면 길리안-바레 신드롬이었습니다. 이 병의 특징은 뭐냐면 자가 면역 질환 병입니다. 그리고 다발성 신경염으로 해서 신경이 이제 펑션을 못하게 된 건데, 왜 그렇게 신경이 큰 손상이 가게 되느냐? 이 안에 백혈구가 뭔가를 잘못 인식해갖고 내 몸을 갖다가 적인 줄 아는 거예요. 얘네가 뭐 착각을 해버렸어. 적인 줄 알고 막 개를 죽이겠다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내분이 왕창 일어난 거예요. 내분이. 이렇게 되면 전신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은 바깥에 사단인데, 그 적을 사단인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적인 줄 알고 그냥 왕창 싸우면은 마비가 일어나서 몸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렇게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 안에 이렇게 자가 면역성 질환을 앓으면서 그렇게 마비를 일으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을 분별을 못하는 게, 우리 적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Our enemy is Satan. 근데 이것을 완전히 confuse 해갖고 우리 안에서 내가 도와야 될 지체들을 적이라고 완전히 confuse 해버린 거예요. 그 적하고 피눈물 흘리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교회를 보면은 막 서로 이렇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이쪽 파는 이쪽 파가 앉고 장로님 파가 앉고 이쪽 파는 목사님 파가 뭐 앉는데 되게 목사하고 장로가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앉아갖고 기도들을 할 때 보면 서로 사단아 물러가라고 싸운다는 거야. 서로 사단이라고, 이거 완전히 컴퓨터 이렇게, 사단은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단이라고 싸우는 거야. 자가 면역성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합니까? 그래갖고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어떻게든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님이 세우신 그 모든 상위 질서에 순종하면서 어찌든지 나를 죽이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스피릿이, 내가 참 억울하지만 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여러분이 그냥 아휴 내가 참자,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우기니까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는 참, 제가 알기로는 몰라요, 자원태 리포트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지금으로서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어쩌고 이런 그런 얘기가 안 들려옵니다. 그래서 정말 장로님들은 어떻게든지 저를 도우려고 애를 쓰시고, 정말 저를 도우려고 얼마나 애를 써주시는지 말도 표현할 수 없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 같아요. 저희 여리고가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고어에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화만사성, 영어로 집가, 집이 화목하면 만사가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뿐이 없다는, 집안에서 소리가 보이스가 막 이거 나고, 가정 안에서 엄마 파, 아빠 파, 뭐 시어머니 파, 뭐 며느리 파, 뭐 남편 파, 뭐 형, 이렇게 뭐 큰형 파, 작은 형 파, 난리가 나면 그 집안은 반드시, 지금 뭐 삼성 지금 싸우잖아요. 무너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현대 싸우 약해질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므낫세, 갓, 루벤 이 지파들은요, 자기네가 필요도 없지만 연약한 지파를 위해서 생명을 내가며 끝까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싸워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싸우듯이 우리가 연약한 지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하나의 공동체로 이뤄가는 의식, 그런 스피릿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싸우는 것이, 몸이 건강해지면 각자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제 몸이 건강해지면 모든 지체가 다 유익을 얻잖아요. 그것처럼 공동체가 강해질 때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유익을 누리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몸싸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세포들을 돕고자, 다른 지체를 돕고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마땅히 너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얼른 가서 도와주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지체들을 기쁘게 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에 절대 충성하는 스피릿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본문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이 백성들과 중간 지도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부터 18절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정한 것 같이 당신을 청정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면 그 백성들의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말을 해서 결국 이 모든 질서 체계가 정확하게 성립이 돼서 모든 권위자의 말을 그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 세운 중간 지도자들의 말을 청정하고 중간 지도자는 또 여호수아의 말을 청정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청정하면서 이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이 공동체가 강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이 위에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지도자가 부족하고 연약한지 보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에게 좀 연약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maybe 그 당시 모세를 따르던 200명의 장로들이 다 반기를 들고 그 형 아론과 미리암도 반기를 들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뭐 인간적인 약점이 뭐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 또 뭐 부스 여자를 데려다가 또 아내를 삼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뭐 연약한 점이 느껴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집단적으로 200명이 다 반기를 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도 끝까지 여호수아만큼은 모세 편이 되어서 모세를 따랐을 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높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참 그 당시 실권자였던 아하방에게 미움을 받던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그 엘리야를 쫓아다니면 그 실권자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지만 끝까지 엘리야에게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높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여러분이 절대 충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뿐 아니라 중간에 많은 우리 중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위해 세우신 그런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뭐 여손교회 회장, 뭐 또 이런 각 위원장, 뭐 셀 목자, 여러분이 그들의 말도 각 자치선교회 뭐 회장들, 여러분 그들의 말도 여러분들이 질서 가운데 청정해 주시고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충성할 때 이 교회가 하나 되어 잘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세워놨는데도 다 교회에서 임명을 했는데도 밑에서 어쩌고저쩌고 보이스가 난다는 것은 불충성의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그 loyalty and disloyalty, 충성과 불충성의 저자인 데그 휴월드 밀스 목사님은 교회에는 충성의 문화가 있고 불충성의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라이트하우스 철치를 담임하시는데 국내외 70교회 지교회를 가진 초대형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가 단호하게 불충성 문화를 거절하고 충성의 문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은근히 불충성 문화를 조장하는 인간성이 하나가 독립주의적인 경향입니다. 어떤 조직에 있으면서도 조직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싶어하는 경향인데 아주 위험합니다. 중간 지도자가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은근히 자기의 그 권위를 더 부각시키면서 목사나 위에 세우신 권위를 갖다 우습게 얘기하면서 우리 독자적으로 뭘 하자고. 그래서 어떤 위원회가 이 당회나 여기에 그 컨트롤, 그 영향을, 지도를 받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고 귀찮아하고 거절하면서 은근히 위에 세우신 뭐 장로님들이나 뭐 목사들을 막 나쁘게 얘기하면서 우리끼리 이거 잘합시다. 우리가 이것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교회를 나쁘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잘 주의해서 그런 불충성의 문화를 이루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일이 정말 없습니다. 정말 절대 충성 문화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은근히 불충성 문화를 조장하는 그런 독립적인 경향이 중간 지도자에 있을 때 교회는 너무너무 위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요압이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뭘 시켜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아브넬은 그 당시 이제 그 유다가 나눠져 있을 때 그 사울파하고 다윗파로 나눠져 있을 때 그 아브넬은 사울파 왕국의 아주 리더였어요. 그런데 그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윗이 그 피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오늘날 우리 이 요압이 의인의 피를 이 땅,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죽이면서 의인의 피를 이 땅에 흘렸다고 가슴을 치면서 이 요압이 나보다 더 강해지고 거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본문들이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요압은 마지막에 가서 다윗이 분명히 솔로몬을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대신 아도니아를 따라갔습니다. 결국은 끝에는 배신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여러분 자기한테 이런 기질이 있다면 회개하고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리더십을 은근히 비난하고 비판하는 스피릿이 있어요. 그냥 뭐라고 저걸 이렇게 하냐, 왜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하지 뭐 결정된 걸 자꾸 뒤집어 엎는 얘기를 하고 우리가 다 결정을 해놨는데 이 결정은 이래서 나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그냥 불평하고 크리티사이즈 하는 거. 이런 경향이 바로 불충성 문화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 결정했는데 왜 목사님은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세상절을 간다고 하서 반드시 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동쪽으로 하느냐, 남쪽으로 하지, 왜 북쪽으로 하느냐, 서쪽으로 하지. 자기네 집은 이제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방향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건물이 이렇게 크냐? 왜 건물이 이렇게 작으냐?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와 결정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줘야 하나님이 새 성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문화예요. 예수님의 12제자에서 유다가 이렇게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그렇게 예수님께 들으니까 왜 저거를 깨느냐? 그러면서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잖아요. 가난한 자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언제까지 있지 않는다. 저가 나의 장사를 준비했으니 저의 아름다운 일을 오히려 예수님이 오기가 나셔서 그러는지 만천하에 달리도록 대대로 기록하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비판에 대해서 단호하게 컨프런테이션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늘 비판하던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예수를 배신하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꾸 이렇게 비판하는 거 좋아하고 은근히 독립요소를 강조하면 상부하고 상부에 지도받는 거를 아주 귀찮아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스피릿은 바로 불충성의 문화를 조장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공동체를 해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교회들이 자기네 70개가 있는데 조금만 잘하면 독립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단호하게 거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교회들이 독립하면 교회는 작은 조직들로 갈라져서 그 힘이 약해져서 세계 복음화의 수건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개의 지교회가 물론 다 사역들은 독자적으로 할지라도 하나의 이름 가운데 하나로 뭉쳐졌을 때 그 큰 힘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분은 강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따로따로 우리 므낫세 갓 루벤 지파는 우리는 요단 동편에서 우리끼리 공동체 이루겠습니다. 우리끼리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갈라져 나왔다면 여리고 정복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12지파에 속해 있기로 하면서 자기의 이유에게 상관없이 가서 싸워줬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지파가 가나안을 다 차지하고 함께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충성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강건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보면 여호수아서 보면 멋지게 충성을 했고 멋지게 정복이 됐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작은 일에게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맡게 된 작은 일에 충성하면 반드시 큰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가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그 연약한 지체를 섬기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위에 전해준 상위 질서에 무조건 순종하고 주 안에서 충성하기로 결심하는 충성 문화를 일으키시기를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함께 여리고를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